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런 왕을 가리켜서 성군이다라고 합니다. 성군이라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상적인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성군의 덕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과 또 경청이라는 덕목입니다. 백성들과 소통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군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 큰 귀로 듣고 많은 눈으로 두루 살핀다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많은 신료들과 밤새도록 토의도 하고 또 백성들을 만나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의 자료를 바라보게 되면 백성들이 삶이 평안했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백성들과 잘 소통하고 또 경청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이처럼 평안하고 또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역시도 이처럼 소통과 또 경청이 필요한데 우리와 달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을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과 경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왕은 실패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시대는 매우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강성했고 또 실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매우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합은 성공적인 왕, 성군의 면모를 갖춘 왕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합과 같은 이가 없었다.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합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그의 말씀에 경청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왕이었다, 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노인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노인의 지혜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바로 이 노인의 자문을 듣지 않고 그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저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해야 하는 이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 죄악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지혜의 왕이 아니라 우둔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식적으로는 뛰어났을 수는 있지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지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났고 또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우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들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것들을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라는 말은 특별히 아주 어리거나 심지어 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태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단어를 굳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태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본능에 가까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버리고 이 태아와 같이 악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바로 이 선택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바로 현상을 쫓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만족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당장의 편한 것들,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질을 쫓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 그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의 역전의 기회가 있었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속히 이 왕권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의 결정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이 징계 역시도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갈 때는 그 선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강력했던 솔로몬의 그 제국들이 이제는 둘로 쪼개져서 이제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분열과 그 분열의 결과
세태와 세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열왕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분열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나 또 이 나라가 점점 분열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속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베풀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열되고 깨어진 자리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